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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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순절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부담감을 함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하면 떠오르는 것은 계명이고 율법사, 복음서의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율법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첫 마디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죠. 예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오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 이때 유대인들이 병자였던 자에게 시비를 걸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소. 유대인이 묻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께 적대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시종일관 흔들림이 없어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할 만한 일이었죠.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안식일을 범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합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가셨고 그 동네에서 사람을 만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또한 반박하시죠.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작정하고 율법을 폐하라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으셨고 백성의 대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요약하면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십계명이고 그 다음은 모세오경 좀 더 확대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크게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칙령이 내려지죠. 그들은 실패를 교훈 삼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유대교이고 율법주의였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명의 시행 세책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 10계명 중 제4계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가족이 아니라 가축입니다.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율법 대원칙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규칙이 없어요. 실천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큰 원칙에 수천 개의 규례와 규칙을 만들죠. 예를 들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 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서 율법학자들이 규정을 만들어요. 무엇이 노동인가? 모든 종류의 일은 노동이다. 안식일에 짐을 분반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 짐은 무엇일까? 그럼 짐은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무게에 해당하는 식물,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 넣은 한 잔의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양의 우유, 세관 통지서를 쓸 종이 한 장, 잉크, 펜 등 안식일에 얼마나 걸을 수 있습니까?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노동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율법을 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큰 항목의 시행 세칙 같은 것을 만든 것을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AD 3세기경에 정리가 되죠. 그리고 미슈나를 해설한 주석서를 탈무드라고 부르는데 12권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보통 장로들이 유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아니다. 예수님의 율법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죠. 넓게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가리키는 율법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유대인의 율법, 곧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시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이 부족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정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요약하면 구약의 율법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율법과는 구약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일점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19장 30절이죠. 요한복음.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은 구약의 모세가 글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셨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의식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선지자들의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면 역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는 53장의 말씀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율법을 법조문으로 이해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 결과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외식주의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겠다. 그 속에서 우리로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0계명을 예를 들어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된 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계명보다 큰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도 고통 중에 심한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중환자가 나음을 받아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시비를 걸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 군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하합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율법사를 향하여 되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대화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여름으로 내려오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외면하고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하여 돌봐주고 살려내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유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행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이런 자가 하늘에서 상이 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은 제자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만약 제자들의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그렇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경고한 성언을 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경고는 철저히 자신의 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경고는 받지 않으신다. 제자들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이 거룩하기 위한 노력은 바리새인의 경건 생활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불이토새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면 제자들도 그 이상의 경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
피했던 브리토스의 간음을 일상뿐 아니라 그 음식은커녕 11조 생활도 거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리새인들마다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지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브리토스의 간음을 알고 일삼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펴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그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새벽기도, 설교 이렇게 일을 잘 해나가면 목회를 해와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신은 참 경건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화요일이면 동네 어르신하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폐지를 모아 팔아서 부지하는 데 사용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설교하고 이런저런 잡일을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자신을 곰곰이 넓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경건과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 행사나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일과 실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더 커지고 좋은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다는 것. 그죠? 강단에 섰을 때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더 경건한 척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교인들을 잘 속여왔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속이면 괜찮은 목사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